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 건너편은 여리고 땅입니다. 가나안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모압 평지, 그리고 이쪽은 가나안 땅,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만 익숙하였지 이 전쟁은 변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쟁을 피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예상외로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소식이 주변국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이 모압 족속이 있는 나라에 이 소식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은 얼마 전에 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크게 패해서 땅을 빼앗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긴 그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우리를 대항하러 왔다 하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침내 이 모압 왕 발락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대책을 강구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 보냐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4절 보니까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 먹으려다. 그 다음에요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힘이 많았다. 마치 소가 풀 뜯어 먹듯이 싹 진멸시킬 것이다. 그들이 지면에 덮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진노하여서 멸망을 당하기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40년간 뭐 그렇게 잘 산다고 인구가 많아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지면에 덮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언뜻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어디냐면 애굽 왕 바로가 그 말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요셉의 일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일가를 이끌고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데리고 나온 숫자가 70명이었다 그럽니다. 남자만 70명이니까 한 가족에 한 2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애굽에 살다가 400년이 지난 지금 출애굽하는데 어떻게 되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발락의 말과 비슷하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온 땅에 덮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비슷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모압 왕 발락이 봤을 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쵸?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네, 출애굽의 400년 동안에도요 이루어지고 있었고,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렇게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언약은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교역자 회의 시간에 교역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였죠. 설립 34주년 맞이해서 임직식 앞두고 특세를 한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택자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중직자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피택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이 임직을 맞이하시고, 기존의 중직자들은 그런 피택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처음 인직 받을 때에, 직분 받을 때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마음을 새롭게 하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직 받는 분들 나오셔서 특송할 때 그들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인직 받으신 분들 함께 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가자. 그리고 소감문 발표를 드리면서 그래 나도 그때 그런 마음이었지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딱 열리면서 정부 당국의 방역 단계도 1단계로 딱 완화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감문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교회를 섬기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입니다. 직분. 교회,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비판을 듣죠. 여러분,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한국교회가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명예로 알거나 직분을 계급으로 알거나 직분을 서열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야? 그죠? 교회 오래 다니면 당연히 권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고. 이건 뭐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유대 문화, 유대교, 그죠?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뭡니까? 섬김의 자리. 성도들과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뭡니까?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자기 자신의 일보다도 교회를 더 우선시하면서 마음을 갖고 섬기는 자, 이게 직분자 아닙니까? 그뿐 아니죠. 직분자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자가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가르침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더 많은 건 가르침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뭐로 배웁니까? 앞에 선 사람을 보고 배웁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러나 직분자를 앞세워서 보고 배우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기도로 극복하며 승리하는지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라. 어떻게 믿음으로 사회생활 하는지, 솔직히 믿음 가지고 사회생활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배우라는 것이지요. 솔직히 이런저런 일들로 서로 간에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직분자는 그 관계를 회복해 가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와 안 맞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가는지 보고 배우라고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 내 돈이지만 내 돈을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는지 보고 배우라고 직분자를 세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왜 이런 말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요, 장로가 장로다워야 되고요, 권사가 권사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직분자가 욕을 먹게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자는 뭡니까? 교회 얼굴이에요, 얼굴.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물론 직분자만이 아니죠. 온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번에 표가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특별하게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움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임직식을 앞두고 피태자 교육하면서 이런 부담감을 많이 갖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가운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 목사의 목회의 결과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택자 훈련에 공을 더 많이 들였고 더 많이 애를 썼고 더 많이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임했지요. 그런데 최근의 일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만은 않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제 마음이 힘이 들고 제 마음이 주저앉는 거였어요. 아, 이게 내가 목회한 결과인가?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은 다른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인가? 그런 가운데 어제 토요일 날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특성하는 시간이었어요. 기존의 권사님들과 새롭게 피택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였습니다. 그 특성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뭐 가사에 은혜 받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무턱대고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왜 네 목회냐? 내 목회지. 야, 그리고 너 왜 절망하냐? 나는 내 백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네가 절망하는 건 이게 네 목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했는데 네가 애쓸 만큼 안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했다고 너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네가 그동안 설교했던 게 뭐였어? 공로주의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네가 공로의식 갖고 있잖아 하는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제 마음속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생뚱맞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더랬습니다. 주님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결과에 제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는 묵묵히 주님 뒤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목회하시도록 저는 그저 주님의 손과 발에 대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당진제일교회 담임 목회자는 방병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 주님께서 완성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교역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보여지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이 목회 내 목회 아닙니다. 주님이 목회하시도록 묵묵히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숨으신 영혼들인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랑하신 영혼들인데, 왜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게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만큼 안 됐다고 내가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진시내 다니다 보면요, 이것저것 공사하는 데가 많습니다. 역시 연말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도 공사 중인 거죠. 우리 삶도.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요, 지금 평생 공사하고 계신 거예요. 평생. 온전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죠? 어떤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왕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민족은 번성하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광야 40년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많이 무수히 죽어갔지만 온 땅을 덮을 만큼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붙들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삼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포기한 영혼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영혼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침내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 공사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약속을 따라서 마침내 완성시켜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다리는 것. 마침내 이스라엘이 온 지면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죽고 그렇게 힘든 광야 사역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창조의 명령, 아담과 하와와 맺은 그 약속이 한 번도 실패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 우리가 이 목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이 완성시켜 가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눈에 별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편하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좀 나아져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 달라고. 이 믿음 없이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이는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달라고. 모압 왕 바로가 이처럼 이스라엘이 자기들 향해서 진군해 온다 하는 얘기 듣고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모압은 아모리 족속과 대패했습니다.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긴 이스라엘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내가 모압 왕이라면, 내가 발락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규전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이미 아모리 족속을 이긴 군대인데요, 우리는 아모리 족속에 대패했는데요, 그 싸움 싸우는 건 바보일 겁니다. 정규적인 싸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규전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비정규전. 그렇죠? 비정규전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죠. 뭐가 필요합니까? 비대칭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비대칭 전략. 여러분, 비대칭 전략, 비대칭 전력이 뭐죠? 아시죠? 네. 정규적인 전력으로 싸워서 승산이 없을 때, 비대칭 전략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무기로 적의 약점을 공격하여서 승리로 이끌어내는 방식, 이게 비대칭 전략, 비대칭 전력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비대칭 전략으로 대표적인 게 핵, 그죠? 잠수함 같은 거, 그죠? 게릴라, 특수부대, 이게 비대칭 전략이죠. 전력이죠. 여러분, 왜 북한에서 그렇게 핵 개발에 몰두하시는지 아시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정규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압이 이스라엘과 정규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대칭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주술적 행위입니다. 주술적 행위. 그러니까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신을 동원해서 이 전쟁에 신이 동참하게 해서 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도록 하는 것,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행위였습니다. 비대칭 전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저 미디안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가 발람의 발람. 본문에서는 발람을 선지자로 말하지만 당시에는요, 무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미디안과 동맹을 맺고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유명한 무당을 모셔와서 어떻게 해요? 비대칭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냥 오지 않아요.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엄청난 복채를 줘가지고 발람을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속 막는 겁니다. 저주해주세요, 하나님 막고, 저주해주세요, 하나님 막고. 우리 23장 1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저주하라고 하는데 축복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막으시니까. 계속해서 무려 4번씩이나.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요, 그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4번이나 저주하라 했지만 끝까지 발람은요,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고 말아요. 아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더 축복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정작 아무리 저주하려고 저주해도 저주되지 않은, 아니 오히려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더 복되게 되어지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 나는 실패자야. 아, 난 소망 없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려놓고 맙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왜요?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400년,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실패한 인생이야. 우리 소망 없어.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복된 존재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침내 비대칭 전략으로도 안 되니까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모압 시딤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우리 25장 1절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이 성적으로 유혹해서 다 넘어가고 그만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저주했던 바알 부올 우상에게 절하고 맙니다. 뭐죠? 그렇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4번이나 축복을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축복된 백성이야. 너는 축복된 백성이야. 아무리 저주를 하더라도 저주되지 않는 축복된 백성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죠? 끝까지 이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요, 스스로를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상에게 자기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환경이 풀리지 않고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지지궁상이야. 난 실패자야. 난 소망 없어. 그렇죠? 그렇게 환경만 바라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토록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놓치면 그만 현실에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장사가 없는 겁니다. 장사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전방에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 한 형제가 신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4대대 신병으로. 장모모 형제인데요, 이름도 좀 기억합니다. 대구에서 온 형제인데요, 군에 오기 전에 신학교를 다녔고 찬양단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자원이 군인께 오면은 큰 힘이 되어지죠. 그리고 군목은 딱 예상합니다. 쟤를 나중에 군정부에 써야 되겠다 마음 먹지요.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예의주시했는데 아마 자기도 군정병 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나 봅니다. 근데요, 자대에 와서 딱 보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군정병이 일병 말이던가 상병총가 되었습니다. 일병 말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정병 계급이 높지 않아요. 그 사람 제대해야지 자기가 군정병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그 날이 까마득하게 보이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 잘 나왔어요. 찬양단 활동 잘했습니다. 신의 활동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소총부대에 있었는데, 소총수였는데요, 본부중대 행정개원으로 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군정병 들어가서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까마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군정병 되느니 늙어 죽을 것 같다 생각 들어서요, 어려운 내가 소총수 하느니 좀 더 나은 편한 보조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냥 본부대 행정반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또 마침 콜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대 행정반으로 가면요, 행정개원 되면 군정병으로 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업무를 익혔기 때문에 이거 빼오려면 본부대장과 엄청 싸워야 됩니다. 물론 군목이 또 힘을 쓰면 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려워지는 거죠, 이미. 그리고 또 본부대 행정반 개원을 갔는데 가도 물론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상대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오려고 애쓰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죠. 마침내 예상한 대로 군정병이 교체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군정병을 물색하기 위해서
본부대에 가 있는 그 친구 어떨까 하고 이제 어렵죠. 빼오기 어렵죠. 그래도 미친 셈치고 한번 얘기나 해보자 하고 본부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만 못 볼 걸 본 겁니다. 그 친구가, 그 형제가 행정반에 나와가지고요, 뒤편에 가서 담배를 탁 피고 있는데 전 딱 걸린 겁니다.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어떻다고. 괜찮죠. 그러나 군대에서는요, 담배 피우면 군정활동 못 합니다. 그게 누리입니다. 누리라고 말해야 돼요? 문화라고 말해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행정반 개원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그 친구를 어떻게 떼서서 데려오겠습니까? 데려올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내가 좀 일찍 좀 그래도 언제라도 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부대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부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 저런 계획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만 내가 보니까 현실이 안 좋다고, 내가 보니까 형편 안 좋다고 내가 그냥 포기해 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렇죠? 4번씩이나 하나님이 축복된 존재라고, 저주하면 할수록 더 복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현실을 보니까 난 실패자야, 우리 인생 실패한 인생이야, 모함 여인에게 넘어가고 우상하게 자기 몸을 던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과 약속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광야생활이든지 바로와 핍박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우상한테 내 몸을 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핍박 가운데 노마 교인들이 노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할 위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건 뭡니까? 실패한 듯 보이는 이스라엘 인생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더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은혜와 열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요, 이 은혜의 열심으로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면서요, 우리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 나가서 이번 인생은 실패야. 요즘 그 말이 유행이더만요. 이번 생은 실패였어. 다음 인생을 기대해 볼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축복을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세상에 막으면 막을수록 더 강하게 복된 존재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슴에 새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